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예수는 메시아, 즉 왕이시다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50년 후반부터 한 70년대 이전,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모든 역사를 봤을 때에 AD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전으로 우리가 연대를 볼 수가 있고, 기록한 장소는 그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28장까지 보면은 많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게 우리가 한 5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은 마태복음이 더 읽는데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뚜렷하게 5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첫째는 제자됨의 자세에 관한 그 산상수훈이 쭉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교와 사도직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이것이 1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훈련과 교제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5장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마태복음을 쭉 새벽마다 우리가 한 장씩, 우리 복음서에는 그 한 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사건마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씩 그 장에서 들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장에는 먼저 앞부분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죠. 왜 족보가 나타나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족보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바로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남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대씩 3부로 짜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셉에서 끝을 맺음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속 역사를 이 3대에 거쳐서 3부에 거쳐서 족보를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족보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에 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뜻도 있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수단이란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도 곳곳에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뜻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주는 대로 잠깐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잉태되.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를 들을 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입증하는 거죠. 여기서 알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사이지 동침한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런데 잉태를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만약에 생리적인 법칙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탄생, 내가 믿습니다. 이걸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고백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우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도 원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가 걸려드는 문제가 이 동정녀 탄생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것을 늘 매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심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로 주님으로 오셨다. 하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 말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의 구주로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종의 형상을 빚어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부족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빚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다 실타래처럼 풀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꼬이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의 증명은 성경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렇게 오실 거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죽음에서, 범죄한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창세기에 원복음을 주셨는데 그 원복음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시 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 말씀대로. 그리하여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어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태어나셨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간단한 교리, 이걸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아니 남녀가 합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시인하면은 그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갈라놨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체로 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성령으로 잉태함이나 부활하신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아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조셉 하트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원래 이 조셉 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살아나 사람이.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리로 그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밟고 건너간 거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돌멩이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조셉 하트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 그래서 94장 찬송을 쓰게 됐는데 원래 좀 뜻이 우리나라 밀러라고 프레드릭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사를 전달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 평화된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멸망자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심, 이 땅에 오심, 동정녀 탄생, 말씀대로 오심,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심. 오늘 이걸 딱 마음에 언제나 변함없이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나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니까 나는 그 염려 근심이 없어. 나는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더 좋은 곳으로 나는 갈 수 있어. 아마 육신적인 삶에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